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누구에게나 인생의 삶에서 그 남기는 마지막 말, 즉 우리가 유언이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말은 그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남겼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어찌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13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이 13권은 바울이 기록했다 해서 바울의 편지, 즉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고 난 후에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순교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디모데가 마음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다가 바울 사도께서 참수를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자신에게 남겨주었던 마지막 글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붙들고 아마 분명히 오랜 동안의 눈물로 이 디모데후서를 아마 그 장절마다 다 눈물이 젖어서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 한 구절 구절들을 바울의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는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일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며칠 동안 읽으면서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또 내게 안수하여 나로 하여금 직임을 맡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었던 바울 사도께서 내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들,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이 디모데후서의 이 유언장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으면서 구절구절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로마의 황제에게 받겠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가 자초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도 겪으면서 로마에까지 당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가 AD 60년에서 62년, 그래서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2년 이 사이에 1차 투옥, 첫 번째 옥에 갇히게 되는, 어떤 점에서는 가택연금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만, 이 1차 투옥이 있고 난 후 풀려나게 됩니다. AD 62년이 지나서 이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이제 풀려나게 된 후 두 번째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 3년쯤 지나서 AD 65년에서 67년, 바로 요 사이에 또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디모데 전서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AD 65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적어도 마지막 바울의 순교의 해가 AD 67년이라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AD 67년 바로 전인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어느 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때에 이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바울도 투옥이 됐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투옥 때 바울이 감옥에서 목이 베이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렇게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되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장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바울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 전해주었던 이 마지막 유언장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음 깊이 붙잡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귀한 말씀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은 어느 편지에서나 그렇듯이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과 그 편지를 받는 아무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편지의 수신자와 편지의 발신자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이 적혀 있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걸쳐서 이제 기록됩니다. 자, 우리는 이 1절에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자기 자신이 사도인데,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마다 여러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그런 교훈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면서 그들 중에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편지의 그 첫 번째 그 구절에서 빠짐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즉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이것은 내 뜻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되겠다 해서 내 의지대로 되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사도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처럼
주께서 바울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회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너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그릇으로 바울을 택정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가정으로, 교회로, 또 세상에 내가 사는 지역과 또 일터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사도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믿음을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즉 이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고, 이 생명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나를 바로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복음, 이것을 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부르면서 이 디모데는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잘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영적 자녀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예수 안에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게 한다면 이것은 중요한,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 그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아무개에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든 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세워야겠어,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 가운데 좀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에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너에게 충만하기를, 너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유언 속에 디모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이제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감사 고백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항상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항상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그래서 너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아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쳐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바로 이 표현 속에 바울이 언제나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쉬지 않고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했다. 디모데 너를 생각하고 내가 늘 기도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늘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나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기 지금 이 3절의 말씀은 이제는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다. 나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겠다. 바울이 디모데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3절이 이건 내 모습이다. 나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항상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아주 충성되게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중간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바울에게 해당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즉 디모데가 늘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다 보면 이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겼냐 하면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온전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기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지난 월 초에 우리가 읽으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도 내가 이렇게 너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건 다름 아닌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려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면서 살게끔 하려고 이 말씀들을 적어 보내는 것이라고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유언장 디모데 후서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는 너를 바라보면서, 너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바울은 디모데 너를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에서는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자, 좀 전에 3절 말씀에서도 너를 생각하여 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너를 생각하여 라고 하는 이 3절 표현처럼 4절에서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네가 흘렸던 눈물, 너가 눈물 흘렸던 그 모습을 내가 지금도 생각하다 보면 내가 너를 보기를 정말로 원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꼭 좀 보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이 디모데의 눈물이 언제 어떤 때에 흘렸던 눈물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이 디모데의 눈물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여러 주석서들을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다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았는데 바로 이렇게 바울이 떠나가게 될 때 그때 이 헤어지면서 그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 사도가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로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그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아주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유언장이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서 이것이 바울과의 마지막 이 편지일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바울의 유언장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 사도께서 목이 베어 참수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디모데가 그렇다면 이 편지는 나의 아버지 바울께서 보내주셨던 마지막 유언이 아니었던가 하면서 바울의 그 참수형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디모데 후서 지금 이 편지를 꺼내들고 아마 디모데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이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가 여기 적혀 있는데 결국은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셨다.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이 4절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결국은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바울은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디모데는 이 4절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아마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이토록 보고 싶어 하셨는데 나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디모데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일평생 정말로 가슴에 새기면서 보았을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서 디모데의 그 믿음의 그 진실됨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나는 너의 믿음을 확신한다.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지도해 갈 줄로 내가 확신한다. 왜냐하면 네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도 또 한 번 5절 말씀에서 생각함이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 계속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구나, 또 생각하고 디모데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내가 너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네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서부터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흘러갔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다시 내 속에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너의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너의 외할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너도 그 믿음 안에 섰으니 네 속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박해도 견디고 이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헌신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갈 줄로 내가 믿는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바로 이 구절을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받아야겠습니다.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늘 정직하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함이 없어서 주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언제나 더욱더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어떻게 헌신하며 충성하면 좋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이제 그 다음에 6절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불일 듯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불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충성된 마음, 헌신된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다시금 불타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로 마음 깊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자, 여기 6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에게 담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불타오르도록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불타오르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이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다시 이 글들을 써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이 마지막 부분에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 생각해라, 너 분명히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불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들, 너 그거 생각해라. 너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다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된 마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비록 작은 불꽃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큰 불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작은 불꽃을 불사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영적 부흥에 큰 불이 일어나도록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큰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성도들을 만나면 손잡아주고 내가 성도들을 등 두들겨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만나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가운데 나의 작은 불꽃이 그 사람에게는 큰 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주님께서 네가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너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증명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남이 하겠지 내가 뭐 할 수 있나 하고서 자꾸 뒤로 빼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나의 작은 불꽃이라도 이 불꽃이 꺼지기 전에 이 불꽃을 끄시기 전에 큰 불을 만들어내갈 수 있도록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 바울이 유언장으로 디모데에게 전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남기시는 주님의 유언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 디모데야 결코 무엇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너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 안에 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네 안에 충만하고 절제하는 마음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일꾼 되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마지막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확신에 가득 찬 마음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갇힌 이것을 네 마음속에 부끄러워하거나 또 이 부끄러워한다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내가 주를 위해서 갇힌 것 때문에 너 마음 슬퍼하거나 마음 안타까워하거나 마음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저함 없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모든 고난과 또 역경과 어려움들이 다 피해가고 이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믿으면 믿을수록 인생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도 나는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은 더욱더 단련되고 이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 여기면서 믿음 안에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적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조차도 능히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마음에 탄식에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여기면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음 깊이 새겨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그 믿음의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불꽃이지만 그러나 나의 이 작은 불꽃이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 큰 불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던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 속에 담아두셨으니 이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져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주의 말씀조차 내 삶을 통해서 받아들여 이것이 나의 신앙, 나의 삶이 되도록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의 유언장을 디모데가 눈물로 이 말씀을 보고 또 보았을 것인데 디모데의 마음으로 이 바울의 유언장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겨져 디모데 후서를 눈물 어린 마음으로 읽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히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